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이 예배제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어느 깊은 강물 속에 살고 있던 물고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얘들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생명이 물 안에 있다고 하는데 혹시 물이 뭔지 본 친구 있니? 근데 그 물고기들에서 저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강물 속에 있던 물고기들이요, 물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그 물이 뭐냐고, 우리가 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데 도대체 그 물이 뭐냐고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답을 찾지 못합니다. 결국 그 중에서 그나마 좀 지혜롭다고 생각되던 한 물고기가 이야기합니다. 저 멀리 깊은 바닷속에 가면 지혜로운 물고기 있다고 하는데 우리 그 지혜로운 물고기를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도대체 물이 뭔지 좀 물어보자. 그래서 우리 물을 좀 보고 오자. 그래서 그 물고기들이 서로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또 이제 먼 바다에 있는 그 지혜로운 물고기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강을 따라서 먼 길을 나서고 마침내 바다에 이릅니다. 바다에 이르러서 드디어 그 지혜로운 물고기를 만납니다. 지혜로운 물고기를 만나서 묻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데, 우리가 그 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다는데, 우리가 물 속에서 살 수 있다는데 우리는 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물고기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싱긋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꺼내서 보일 수 있을지 나는 모르겠다. 다만 분명한 것은 너희들은 물 안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물 안에 있고 앞으로도 물 안에 있을 때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화 속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물 안에 있으면서도, 물 속에 있으면서도 물이 뭔지 모른다고, 물을 보고 싶어 한다고 했던 이 물고기들처럼 혹시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보여달라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특별한 날을 날마다 기대하고 꿈꾸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을 기대합니다. 뭔가 내 삶에 특별한 기적이 다가올 것을 우리는 꿈꿉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지금 우리가 생명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기적임을 알지 못하고 자꾸 뭔가 더 특별한 기적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기적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을 살아있는 사람이고 또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이고, 오늘 그리스도인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광소교회에 부임한 지 제가 딱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엊그제 5월 1일이 제가 2023년 5월 1일이 이 광소교회에서 첫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목회 발걸음을 내디뎠던 그날이었습니다. 어느덧 이곳에 부임한 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만 3년이 지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삶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게 하시는데, 지나온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총이요
말씀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가면서 신학을 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또 안동에 첫 목회를 나가면서 그리고 춘천을 거쳐서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저의 애씀과 저의 노력과 저의 계획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려웠던 시간들 또 그 시간 뒤로 하면서 청빙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여기 청빙위원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이거 아시다시피 정말 은혜 아닙니까? 청빙위원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제가 이 광소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광소교회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제가 알게 되었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고백한 것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이 바울의 고백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붙잡고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런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임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먼저 그러면 은혜가 무엇일까?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뭡니까? 이 은혜가 뭘까요? 막상 대답하라고 하면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난 것이 생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원문에서 이 은혜, 이 헬라 원문의 은혜를 보면요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뭐냐? 이 단어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 이 카리스는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받을 자격 없는 이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의미합니다. 선하신 마음에 주는 선물 이게 바로 카리스입니다.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로 주고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냥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선물, 그게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특별히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한 장면이 있는데요. 1941년 7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세계대전 가운데서 여러분 히틀러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하지 않습니까? 이 폴란드 1941년 7월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갇힙니다. 또 유대인들을 돕던 폴란드들도 같이 갇힙니다. 그 수용소 안에 사람들이 갇혀서 이제 죽어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용소장은 어떻게든 이 탈출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 서로를 감시하게 합니다.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께 서로를 감시하게 하고 만약에 이 방에서 누군가 탈출하면 한 명이 탈출하면 그 방에 있던 10명을 처형하기로 그렇게 규칙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면서 탈출하지 못하게 누군가 한 명이 탈출하면 그 방에 있던 사람들 10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누군가 그 밤을 이용해서 한 명이 탈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용소장이 사람들을 수용소 안에 있던 사람들을 집합시킵니다. 그리고 그 방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10명을 지목하기 시작합니다.
너 하면서 10명을 지목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목된 사람 중에서 프란시스 게요니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용소장이 그 처형당할 10명 중에 한 명으로 자기를 지목하니까 이 프란시스 게요니책이라는 사람이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막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불쌍한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 살려달라고. 여러분, 수용소장이 살려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나섭니다. 한 사람이 나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아내도 없고 아이들도 없습니다. 이 사람 대신 제가 대신 처형당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대신 죽겠다고 나선 사람이 누구냐? 맥시밀리안 콜베라는 가톨릭의 신부였습니다. 결국 그 날로 인해서 47살의 나이로 이 맥시밀리안 콜베라는 신부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전쟁도 끝나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에 1982년 10월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 10만여 명이 모여서 이 신부의 죽음을 기리면서 이 신부를 성인으로 추대하는 시성식을 진행합니다. 근데 그 시성식 가운데 누가 참여했겠습니까? 그 신부가 대신 죽겠다고 하면서 살려준 프란시스 게요니책 그 사람과 그의 자녀들과 그 손주들이 다 참석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성식 가운데 그 프란시스 게요니책과 그 가족들 모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의 죽음이 오늘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이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존재였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는 죄의 대가로 사망 가운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 죄 가운데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존재들, 그게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였고, 이 죄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저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갚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은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베푸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이 제 힘으로가 아니라, 제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구원받은 거, 제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가운데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나된 것이 은혜로 인함이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으로 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부활장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15장 전체에서 핵심적인 메시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합니다.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12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자기에게도 부활의 주님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바울은요,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 만나기 직전,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자,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냐? 오늘 9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사도 중에 작은 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 바울은 무슨 일 했냐?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당시 그리스도 교회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그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메섹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요,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부활의 주님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 위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요,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 이전에 바울은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당시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로마인으로서의 자부심도 있었고, 또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철저한 유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부활의 주님 만난 이후에 자기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다 버려버리고 오직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입니까? 그 이전에 자기가 자랑하던 것들, 그 이전에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 그래서 자기는 자격이 없지만 사도라 불림받아, 사도라 칭함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부활의 주님을 위하여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로서 살아왔던 사람들,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15장 10절 오늘 전반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힘으로 내가 이 자리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이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갓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 무엇을 혼자 할 수 있었겠습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갓난아기 시절 나를 돌봐준 부모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내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셨습니다. 그 손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누군가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이들이 있었고, 우리가 다 알지 못했지만, 다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 후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있는데요, 그게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송경민 씨 은혜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고. 송경민 씨는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지금 우리가 생명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백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강해서 능력이 있어서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쓰임받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우리는 하면서 내일의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럼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바울의 삶이 순탄했을까요? 바울의 삶이 평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을 살펴보면요, 바울이 당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의 목록을 보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바울의 삶은요, 결코 꽃길을 걸어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이후에 바울이 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결코 평탄한 꽃길을 걸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삶을 기뻐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 그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삶임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이 살아가야 될 삶의 유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럼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과거의 은혜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은혜 주셨던 은혜가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그 은혜는 지금 바울에게 여전히 임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손길 통하여서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광야 길로 들어섭니다. 광야에서 40년의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그 힘에 대해서 증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광야에서 그들은요, 마실 물과 먹을 떡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샘솟아 오르게 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라는 특별한 음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만나를 보면요, 만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만나는요, 쌓아둘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내가 잘 쌓아두어서 내일 먹어야지 하고 쌓아두면요, 하루가 지난 그 다음날 그 만나는 썩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만나를 매일매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이 만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난날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나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고백하게 될 때, 이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 부임한 지 3년이 되었다고 했는데,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 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느냐? 아마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저를 힘겹게 할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오늘 살아갈 힘을 은혜로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될 때 오늘 내 앞에 있는 삶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저는 그 문제를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게 되고,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 지을 때가 있겠죠. 힘겨워서 신음하는 시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쫓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그거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나된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겹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또다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눈물 짓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은혜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